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제목은 휴거될 신부의 마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휴거될 신부의 마음과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예요. 아멘. 이 신부의 단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아들까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였습니다. 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끝나지 않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된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무슨 비밀을 서로가 얘기할 때에 그 비밀을 크게 말합니까? 살짝 말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비밀을 얘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거될 이 마지막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를 기다려온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만 마지막 때이지 다른 분들은 마지막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틀린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가 무슨 중요한 방송을 할 때에 잡음이 생기거나 하면은 들려야 안 들려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파수를 잘 맞추려고 해야 해요. 잘 맞췄을 때, 잘 들렸을 때 귀를 쫑긋해야 쫑긋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듣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안 하면은, 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자고요. 영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각각 그 믿음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못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는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아버지, 네 친척, 네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안 떠나라고 했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이 세상의 유혹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그 깊은 그 은혜의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꼭 따야 돼요. 무슨 뭐 안 따면 내가 정말 내가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긴박함, 각박함 그런 단계에 놓였을 때 그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해요, 대충 합니까? 그 한번 떨어지면 정말 이 가산이 기울 정도예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 합격하려고 하네요. 잠이 옵니까? 잠 안 와요. 공부에 정신이 없습니다. 잠도 쪼개서 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이 곧 지금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과 16범이 있었습니다. 전과 16범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응?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어느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예수를 믿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불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 예수를 믿으라. 아, 내가 예수를 모셔야 되겠다고 이 전과 16범이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는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강도짓이나 이 더러운 이 안 하겠다. 결사각오를 하고 정말 마음을 가다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 눈에 보이죠. 저 사람이 과거에는 저 사람이 진짜 도둑질만 하고 나쁜 짓만 많이 해서는 전과가 16범이라는데 많이 변했네. 3년 4년 막 지나다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청년이 열심히 해. 그래서 그 목사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하고 이렇게 주선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 한 달, 두 달, 1년 잘 살아요. 그래, 잘 살다 보면은 서로 다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시비가 하나 붙었습니다. 사사로운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사사로운 시비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그리고 갑자기 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아요. 근데 자꾸 긁어요, 부인이. 뭐라고 긁어요? 도저히 긁다 못다 마지막 요거는 건드리지 마야 돼.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마야 돼. 건드릴 거를 건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가 전과 16번 왜 16범이겠냐? 너는 변화가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 더러운 전과자야.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 안 받아요? 그래, 나는 전과자하고 옆에 있던 컵을 집어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풍지박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점이 뭡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 못 지켜야 돼요? 참아야 돼, 못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죠. 그럼 우리도 동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누가 나를 위해서 건드립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파요, 안 파요? 파는 거예요. 참아야 돼, 못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음은 뭐예요?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으라 했습니까? 참지 말라겠습니까? 오래 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못 참은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았으면은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와이프가,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나의 정과 16번 그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이까지 큰 내가 못 참으랴? 그래, 나는 죽을 죄인이야. 그렇게 들렸을 때 생각을 바꿔서,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그래, 아직도 내가 그 더러운 죄들이 있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바로 부인 앞에 사과를 못할지언정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내가 못 참았습니다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에 가지신 분들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어디 있다고 했죠? 내 마음에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떠나면 못 지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후배 파도 내 심령, 정말 나를 건드릴 수 있는 그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치자고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 많이 가보셨죠? 이사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아멘. 저는 숱하게 이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정말 괴로워요. 이사 갈 때 또 이사 가요, 또 내년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내년은 기쁨의 이사. 알렐루야. 그동안에는, 자, 우리가 이사 갈 때는 더러운 것 가져가요, 새 것을 가지고 가요? 새 것을 가지고 간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것을 가져갈 때도 다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서 가지고 가요. 그냥 그래요. 더러운 건 다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곧 이사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디로 이사해요? 혼인잔치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근데 이사는 동안에 지금 주님께서 카운트요, 이사 와라 하면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청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줘요, 안 줘요? 너 이거 버려야 돼, 저거 버려야 돼, 자꾸 버려야 돼.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 거는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세상 안목의 정욕이요,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까?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건 다 누가 좋아하는 거죠? 이 세상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다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가야 돼, 안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버리기 힘드니까 누가 도와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싹 치워주는 거예요. 치워주면은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방을 한번 치우면은 또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래요. 그 즉시로 치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즉시로 치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랍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발시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왕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까지 저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외모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때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사람 있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자꾸 부른 듯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또 그것을 생각이 또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누구의 힘으로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버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가지고 버리면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면 주님 것이 들어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를 버리면 주님의 사랑이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 유혹의 욕심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요 못 벗어버려요? 벗어버릴 수 있는 힘과 언능력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면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지으심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입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려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적으로 이 세상에 안목의 종류 육시대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벗어요. 그렇지만 이 내면의 속에 있는 이 악의 영을 또 뿌리 뽑아야 안 뽑아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 뽑았을 때 주님의 생각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리러 오시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선징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의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볼 때에 내 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버리기 어려워요? 쉬워요?
속에 감춰 있으면은, 물속에 감춰 있으면 안 보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지만, 아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해방군 차이예요. 독립군과 해방군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버리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갖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올라오면 또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버려진 것이에요. 아멘. 선포하고 계속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09 페이지에 있습니다. 1309 스바냐 3장 17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309.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지 안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리.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또한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한 왕이 자, 다른 나라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왕이 자, 놀러 갈 때 신하들에게 귀한 원석을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은 내가 돌아올 때 이 원석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선물을 만들어라 하고 하나씩 주고 갔어요.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왕이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왕이 온 것을 알고 자, 왕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왕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원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원석을 받았죠. 원석 받은 사람이 자, 한 사람이 신하가 와가지고 왕이요, 내가 원석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왕은 첫 번째 신하는 어떻게 했냐 보니까 그 왕이 그 번석을 가지고 이제 세공을 해서 겉이 막 바짝바짝 다 빛나게 해가지고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신하는 밭에 감춰놨어요. 밭에 감춰놓은 거 가지고 왕에게 드렸어요. 첫 번째 그 왕이 봤을 때 이거 겉에만 번지르만 해. 이거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겉에만 번지르만하잖아요, 이거 지금. 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밭에 감춰놓고 가져온 거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 세 번째 신하가 왔습니다. 세 번째 신하는 그 원석을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원석을 가져왔는데 그 원석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대에 햇빛이 강하게 비쳐가지고 그 창문 통해서 그 원석, 그 보석에게 딱 빛이 강했어요. 그랬더니 그 빛이 산을 눈에게 번쩍 뜨긴 거예요. 빛이 너무 강렬하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왕이요, 저는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이것을 매일매일 깎았습니다. 깎았더니 그 속에 빛이 나서, 그 영롱한 빛이 나와서 그것을 계속 다듬고 깎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진정한 신하가 된 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 그 원석과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세 번째 있는 사람은 그 내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원석, 그 보물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다 팔아든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는 건 뭐예요? 내 소유, 내 가족까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 보석을 샀다는 거예요. 이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샀더니, 자, 우리는 지금 이사 단계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혼인 잔치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사의 티켓만 줬습니다. 티켓을 줬으면은 그 티켓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자, 12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자, 시편 45 12절부터. 자, 도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13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했습니다. 자,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한대요.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그 궁중에서, 그 궁중이라는 건 우리가 휴가가 됐어요. 휴가 됐는데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대요. 수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또 무엇으로 수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수놓는 게 아니라 금으로 수놓으면 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금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려야지 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집을 지어야 돼요. 내 옷을 지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도들의 오를 행신의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수놓은 금으로 바짝바짝 나야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갈 때에 빛이 10% 나는 사람과 30% 나는 사람, 70% 나타나는 사람 틀려. 그러면 자, 이 70%에서도 또 틀려. 이 70%에서도 금으로, 보석으로 또 달아. 장식으로 해. 더 빛나 안 빛나요? 빛나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 구약시대 보면은 에봇에다가 보석을 했어요. 12석 보석을. 이거 왜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기사님 못 보셨어요? 아니, 대제사장이 제사에 들어갈 때 그 옷을 다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다가 12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저와 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빛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천년왕국의 그 수놓은 옷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안 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고요?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먹을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옛날 속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를 더 벌어서 채우려고 해요. 어디다 채우려고 그러죠? 금고통에다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이 세상 물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날 먹을 것을 족하니까. 물론 그 재산 다 팔아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열심히 벌기는 벌되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 남겨놓고 가면 돼. 그거는 남은 사람들 쓰겠지. 그냥 그래요. 하지만 내 본질이 바뀌었으면은 100%도 안 베풀어야 돼요. 왜? 주님께 내가 긍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긍휼을 받았으니까 나는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풉니까? 내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혹은 물질로, 혹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할렐루야. 물질이라는 것은 뭐 기타 선교도 했었고 교회 헌금도 했었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바로 돼요,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즐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색함으로 억지를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셨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쁨으로 할 때에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은 나의 이 세마포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내가 세마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빛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에요.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이룬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들이 있으니까 계속 7개의 구원을 계속 마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요.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이. 왜? 내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니까. 내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했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 산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이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구분하기 어려워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쉽단 말이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여 주여 부를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계시. 그럼 주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주여 부르는 거. 내가 이 조그만 것 하나 못 지킵니다 주님.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애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못 들으셔요?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집을 무엇으로 지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내 이 세마포에다가 금으로 수를 놓는 거예요. 보석으로 수를 놓는 거예요. 은으로 수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망령 뛰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망령 뛰고 헛하는 신화는 뭐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악한 정욕이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처음에는 싸워요. 싸운 것을 봐야 돼. 내가 왜 싸웠지? 그냥 참을 걸. 다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후회할 수밖에 없네. 이게 통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이룰 수 있어요?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한 번에 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훈련의 양이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처음과 끝까지 계속 있을까요? 멈춘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슨 훈련이냐면은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 우리 속에서 경건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각각 그 믿음에 따라서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관이 나를 주관해야 안 주관해요? 주관해. 그럼 버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순종하고 또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날 때에 내 믿음이 자라나야 안 자라나요?
자라는 어느덧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또 거듭나가다가 또 자신을 안 되는 내 자를 돌아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할 때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애통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는 들림받은 신부잖아요. 어떠한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이것을 예표로 에녹이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증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참아요, 안 참아요? 참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해요, 싫어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주겠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행하라고 저하는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땅에 미련 두지 마.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야. 저주받은 것이야. 너희들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동안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몸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래요. 그것이 올라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영광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주님도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샘플을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또 못하니까 자꾸 이 선지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완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형상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형상을 닮은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니 귀신의 형상을 나타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마음의 이 본질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본질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 위해서는 간단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려준 건 나는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코치가 되시잖아요. 감독님이 되시잖아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가 너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안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잘 구분되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구분되게 해줘요, 안 해줘요? 구분되게 해주는데 선택은 좋아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도 님이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쉬워질까요, 안 쉬워질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각각 그 올림픽 대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표들은 기본적인 건 안 하잖아요. 그들이
자기 안 되는 것만 과학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계를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자기 이 신체의 약한 부분을 다 하나하나 체크해요. 체크해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100점을 받으면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약점을 무엇으로 보완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약점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보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꾸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면 내가 귀가 열려있어요 안 열렸어요? 귀가 열렸으니까 나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항상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나의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한 나의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저와들이 이렇게 들림을 받으면은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리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입혀 주셔야지 입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러 나갔더니 주님께서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혀 주신 것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니까 계속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까지 집중적인 훈련을 하니까 나의 약점이 보완돼요, 안 보완돼요? 보완돼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돼요, 지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긴 자가 되었더니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많은 만에 그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영광에 이 영광이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훈련을 해놓으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배임의 자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뒤를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뒤를 돌아봐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유혹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도 집중적인 훈련을 안 하면 훈련이 나 뒤로 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훈련이 안 되면 거기에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종목에서 거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못 나타내니까 몸이 굳어져 안 굳어져요? 몸이 굳어진다는 건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점점 그럼 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소금구덩이 돼가지고 굳어요, 안 굳어요? 몸이 굳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가졌으니까 주님이 오셨어. 이 땅에 남겨졌어.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지? 뼈저린 그 후회를 해야 하네요. 했잖아요.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들이 지금 슬기로운 처녀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 미련한 처녀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미련한 남은 처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을 배임을 받는 거예요. 목배임 받았더니 그들도 왕 노릇을 해 못해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또 이제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짐승의 후생에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짐승의 후생 표를 받아 안 받아요? 받으니까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못 나타내니까 내가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돼요, 안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계시록 5장 7절 또 있잖아요. 자, 계시록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까지 9절까지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러면 이 금대접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차서 그 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졌더니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뭐예요? 처음으로 아까 나오신 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할렐루야. 휴거된 사람들을 말해요. 휴거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새 노래, 새 마음 부른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거 버렸어. 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새로운 마음은 계속 새롭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서 계속 새롭게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새로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새롭게 또 새롭게 더러운 것을 계속 버려버리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엇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저놈들 샀어요, 안 샀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건데 내가 내 것대로 살면 돼야 내 것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 귀신의 뜻을 나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애통함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확실히 우리가 육과 영을 구분해서 육은 벗어버리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그분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내 옷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옷을 봐요, 못 봐요? 봐요. 근데 내가 누더기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보면 사람 나를 좋아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옷을 빛나게 나타내야 돼요. 내 옷은 누구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봉독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아전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님을 두 부류가 기다려.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질이 바뀐 사람과 틀려요, 안 틀려요? 아까 전과 16번 얘기했잖아요.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그 사람 거듭났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약점을 건드렸더니 승기를 내 안 내? 승리를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 도적이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뜻을만 뜻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신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졌으면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데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아야 적어요. 시간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각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항상 조심히 그렇죠? 정말 조심히 걸어야 돼요. 왜 조심히 걸어야 되겠습니까? 순간 넘어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강에서 이 강에서 여기에서 저쪽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이 겨울에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요. 근데 얼음이 얇으면은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막 뛰어가다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히, 할렐루야, 조심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잠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서 이게 주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무엇을 나와야 돼요? 좋은 것만 나와야 돼요. 좋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안 나오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기다리는 거는 이 땅에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이 본질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아멘. 허물을 계속. 나비가 왜 날아가서 꽃을 먹습니까? 나비가 어떻게 날아가요? 그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번데기 과정이 있잖아요. 네 번의 허물을 벗어야 안 벗어요? 우리도 그렇게 벗어서 나비처럼 날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날에 그의 소얻은 백성이니. 저하나님도 어디에서 불러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아요. 어두운 데는 건 뭐예요? 세상의 유혹에 욕심에서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새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새사람 만들어 주시면 어둠으로 가라요,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기이한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만 데려가 안 되잖아요. 이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건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야지 상대방이 깨끗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동안에 철저히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해